책을 마지막까지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은데 특별히 성경책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작과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성경책이 제일 마지막 부분 읽어보시니까 성경을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까지 읽어보셨을 텐데 사실 첫 장은 정말 많이 읽는데 성경책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정말 드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어떠세요?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옛날에 교회를 오래 저도 못 모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꼭 앞에 보면은 여기 이상한 알파벳이 있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 게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네. 그게 뭔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뭐 주술적인 표시인가, 뭐 부적인가.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나는 기억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 타파하. 나는 가요, 나는 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의 말씀. 원래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고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 마지막으로 도대체 하신 말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요한의 환상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림처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 성,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성 밖에 있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원래 한자로 번역된 거를 한 번 더 한글로 번역한 거를 또 한 번 번역한 거라서 여기 두루마기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 근데 한자 시대 때는 우리나라 조선이나 중국 사람들의 겉옷이 뭐였죠? 두루마리, 도포 이런 거 입고 다녔죠? 그래서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뭐 뭣도 모르고 이 두루마리가 뭐 특별한 옷인가 했는데 그냥 겉옷이에요. 영어로 번역된 걸 뭐 로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은 또 어린 친구들 또 이게 물 입으로 빤다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세탁입니다. 세탁. 빨래한다고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의 겉옷을 깨끗하게 씻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표현도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상을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의 겉옷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사람은 행복할 거야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걸 하면은 뭔가 다른 걸 추가로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복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다고 나오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보기만 해라. 이게 생명나무란다. 먹지는 마라. 이 뜻일까요? 아니면 먹을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나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대요. 이 성이 어느 성일까요? 남한산 성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할 점은요. 약간 꿈을 해석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많은 상징 언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자기 두루마리, 두루마리처럼 보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이것도 역시 상징인데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자기 옷을 세척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 삶의 모습을 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옷과 같은 자기의 의로움. 우리가 아무리 빨아도 우리의 의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더러워진 옷과 같다. 아무리 세탁기를 돌려도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존재를 상징하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근데 뭐예요? 그거를 세척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탁하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이렇게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 세척을 뭘로 해요?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에 내가 항복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겉옷으로 상징되는 이것을 세척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뜻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닮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생명나무 앞으로 가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결국에는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성 밖에는 그럼 누가 있냐? 하나님 나라 밖을 얘기하는 거죠. 개들과 저희 집에 강아지 또또가 설교 때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라는 생명체를 싫어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개는 신약 성경이 특별히 말하는 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어떤 한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물론 그 여인을 능멸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뭐라고요? 그냥 개 같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그럼 하나님이 왜 여호와께서 왜 저들은 왜 창조하셨나요? 누가 질문하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런 인식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근데 정말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개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나 지금 점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살인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뭐예요?
지금 다 종류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하는 자가 살인자나 같고요. 간음한 자가 살인자나 같습니다. 점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과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나 같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전해도 이제 싫어요가 찍히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수님 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 밖에 있는 자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요즘 지옥 얘기 말하기도 되게 무서운 세상인데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 떠나세요. 근데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이 먹고 이걸 읽으니까 지금 사회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업하시거나 무슨 그런 일을 좀 안 겪으셨으면 좋겠지만 소송이나 고소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먼저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날라옵니다. 이거 안 날라온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게 인생이 편하신 거예요. 이걸 아신다는 거는 뭔가 인생이 꼬인 거를 경험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내용 증명은 뭐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그걸 증명해 줍니다. 이걸 왜 보내냐면 나는 너한테 이제부터 고소를 진행할 거야. 나는 널 이제 법적으로 공격할 거니까 너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일이 사실로 있었다는 걸 나는 너한테 지금 고지를 했어. 난 분명히 너한테 말했어. 이거를 문서로 법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끼리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나 너 분명히 얘기했다. 나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 나의 의견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고지를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다. 너 지금 못 들었다는 소리 안 통해? 그런 사실 저 몰랐는데요? 내용 증명, 너한테 이런 내용을 보내서 너한테 확인시켰다라는 걸 나도 알고 우체국에도 사본을 보관했고 너한테도 갔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지금 이 내용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어. 말 바꾸지 마. 난 얘기했어. 나는 그리고 내용 증명 특징이 뭐냐면 누가 했는지 자기 신원을 밝혀야 돼요.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 딱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쓰고 심두환 이름 딱 쓰고 주소 쓰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공식 직함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자기의 공식적인 직책을 거기다 씁니다. 예를 들면 나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이렇게 공식 문서에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쓰죠?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유대인이라면 다 이해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 너희들이 그 다윗의 자손 껌뻑 죽는 그 다윗의 자손이고 곧 그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새벽별. 그게 나야. 자, 내용 증명 받아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메시지를 요한이 듣고 또 3자의 시점으로 성령 하나님과 신부, 이 신부는 상징입니다. 신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교회를 말하죠. 성령과 신부가 똑같이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듣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또 원하는 자는 헌금 내고 오라고 하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때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이 우리의 구원값은 아니에요. 그건 감사의 표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내고 나아간다면 부자들만 천국에 갔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역시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 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생,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전체 인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분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로 그분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삶을 너 누더기같이 더러워진 겉옷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다. 그분께로 와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값없이 그분에게 공급받아라. 내용 증명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내용 증명은 뭐죠? 너 말 안 들면은 죽일 거야. 돈 내놔. 보상해. 고소할 거야. 합의금 내놔.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내용 증명은 뭐죠?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달콤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헛소리로 보이겠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것도 번역을 옛날에 했으니까 두루마리가 뭔가 했더니 스크롤이에요, 스크롤. 지금으로 말하면 책입니다. 이 문서가 내용 증명이 적혀 있는 그 서류죠. 내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공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이거를 증언한다. 내가 공증한다. 완전히 법적 효력을 지금부터 발생시킬 거야. 만일 누구든지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외에 뭔가 추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앙도 추가해 줄게. 반대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누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성 밖에 있게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한 이 내용 중에서 뭐라도 하나 빼면 뭘 뺀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한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에서 너 명단 뺄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단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적용을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빼거나 더하고 내가 성경을 위조해서 이거를 팔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겠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 사전에는 실패란 없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일까요?
내 사전에는 내 인생을 책으로 표현하면 내 사전에 실패란 그런 단어가 없다. 그럼 뭐예요? 책을 자기 삶으로 비유한 거죠. 만약에 내 인생이라는 것을 책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라는 책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적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사전에 예수님의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한 핵심 공증받은 내용이 내가 쓱 뺀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빼진 않아요. 이걸 믿는데요. 말로는 믿는데요. 머리로는 다 믿어요. 저는 정통 교리를 믿습니다. 말로는 다 얘기해요. 근데 내 인생이란 사전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대로 뭐예요? 딴 거 더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내 인생에 사실 빼는 거는 좀 덜하긴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예 저버리진 않아요. 교회는 나와요. 헌금은 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활동도 해요. 그럼 뭐예요? 아, 나한테 이 복음이 있구나.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 딴 걸 더해. 내 인생이라는 책에 복음을 더하긴 더했는데 딴 것도 같이 더해. 세상 명예도 더하고요. 복음 위에 다른 것들, 종교다원주의도 더해보고요. 세상 눈치 보는 것도 더하고요. 아,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옛날에 그래봐서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영역까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 이외에 내 별도의 뜻과 내 별도의 방향성과 하나님과 안 맞는 그거를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빼거나 더하거나는 이단이라고 딱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이단도 지옥 가고요. 우리 삶의 복음을 뺀 사람도 지옥 가고 복음 위에 딴 거를 잡스러운 걸 섞은 것도 똑같이 지옥 갑니다. 그럼 뭐예요? 이단이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더하고 뺀 거나 결과가 달라요? 이단은 대놓고 그렇게 한 거고 내 인생이란 책에서 더하고 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은근히 지옥 가는 거죠. 마지막에 결국 오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직접 그 마지막 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인 내가 그 마지막에도 다시 너에게 찾아갈 거야. 또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9분이나 지났네요.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있지만 사실 이게 딱 끊어져 있나요? 그냥 이어져 있나요? 아, 2025년 끝났어. 와, 지금부터 2026년이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사실 끝과 시작이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흘러가고 있어요.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말씀은 여기서 끝나요. 공식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편지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근데 뭐예요? 정말 이 말씀으로 끝나고 그냥 우리 필름 끊기고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끝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때 우리한테 또 뭐가 시작돼요? 끝인데 이 인생은 끝나고 이 세상은 끝나지만 그 끝이 뭐랑 연결되죠?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매끄럽게 이어질 겁니다. 아주 매끄럽게. 마치 우리가 방금 11분 전에 겪은 것처럼 2025년이 끝나면서 26년이 시작되듯 모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다 보신 다음에 성 안으로, 성 밖으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금방 갈 거야. 내가 곧 갈 거야. 옛날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서웠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게 세상이 작살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이 그냥 아마게돈 뭐 이래가지고 그게 핵전쟁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래나? 핵 버튼을 누가 누르려나? 아니면 빙하기가 올래나? 기후 이상으로 지구가 멸망할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발언 다음에 오는 반응은 뭐죠? 무서워요. 좀 이따 오세요. 이러나요?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좀 나중에 오시죠. 아니에요. 반응 뭐죠? 제발 좀 오세요. 아멘입니다. 덥송 불어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발 지금 오세요. 지금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지금 구원해달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서 성경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will be done 있을지어다. 근데 모든 자라고 번역됐는데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은 뭐라고 나오면 be with God's peopl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실 은혜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예수님께서 다 베푸신 건 맞아요. 맞아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총이 다 펼쳐진 건 맞아요. 값없이 와서 먹으래잖아요. 값없이 마시래잖아요. 생명수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쩌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올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고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에 오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말씀 뽑기. 뭐 그 자체가 뭐 크게 나쁘다고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새해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시작과 끝.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인데 내 얘기를 안 듣고 왜 니네 마음대로 끝내고 니네 마음대로 시작하려고 하니? 니네가 원하는 2026년은 어떤 거니? 물론 하나님이 존중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는 하세요. 근데 그거에 동의하진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끝은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이 끝낼 때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될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